오늘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설교는 특이하게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팝송 가사로 먼저 서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메간 트레이너라는 가수를 아십니까? 제가 잘 모르지만 좀 찾아보니까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2010년대 최고의 싱어송라이터 이분의 곡을 밀어내고 이 메간 트레이너 곡이 싱글 순위 8주 동안 1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업적으로 메간 트레이너는 2016년 그래미에서 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미국 가수입니다. 이 가수의 곡이 음악 차트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게 된 이유, 이 곡에 맞추어 댄스 챌린저가 유행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코로나 기간 메이즈 룩, 번역하면 너를 보게 했다, 또 의역을 하면 내게 쏙 빠지게 할 수 있어, 그런 곡과 또 미투, 번역하면 나도 그래, 뭐 그런 뜻이죠. 미투 곡에 맞추어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댄스 챌린저를 하였습니다. 저도 유튜브에서 이런 댄스 챌린저를 많이 보았지만 저는 이 댄스 챌린저보다도 가사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중에 미투 곡의 후렴 부분의 가사를 한번 잠깐 말하고자 합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발음이 안 좋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If I was you, I'd wanna be me too. 번역하면 내가 너라도 내가 되고 싶을 거야. I'd wanna be me too. 나도 내가 되고 싶을 거야. I'd wanna be me too. 나도 내가 되고 싶을 거야. 곡의 가사를 보면 우리 성도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메간 트레이너 곡 중에는 메이즈 룩, 또 미투 곡처럼 들으면 들을수록 자존감이 뿜뿜 생길 수 있는 그런 곡들이 많더군요. 특히 한국의 아이돌 가수들과는 달리 아주 메간 트레이너는 평범한 체형을 가진 가수입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키라면 좀 큰 키인 160이겠지만 미국 사람 체형치고는 좀 작은 체구이죠.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처럼 많은 체형도 아닙니다. 굉장히 좀 우리 사람들 보기에 요즘 세대들의 눈으로 볼 때는 조금 넉넉한 그런 체격이지만 그런 아주 평범한 체형이지만 이 가수가 이 노래를 부르는 거 보느라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듣습니다. 참 이 가사의 내용은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참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가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한국 세상을 보면 잘생기고 똑똑하고 재력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세상 같습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기가 죽는 경우가 참 많이 봅니다. 나는 당신이 되고 싶어요. 당신처럼 살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며 셀럽들의 외모와 옷차림, 그들의 삶을 흠모하는 문화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 사도는 세상 권세자들의 그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며 당당하게 외칩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서, 자존감이 높아서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 사도가 세상 권세자들에게 외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하여 세상이 우리와 같이 되기를 원함을 당당히 외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살펴보았습니까? 바울 사도가 부활의 소망을 베스도와 아그리빠 앞에 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 권세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신다는 내용이죠. 이것을 분명하게 바울 사도는 전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그들과 함께한 귀족, 관료들은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을까요? 베스도가 바울 사도에게 부활의 소식을 듣고 한 대답이 24절에 있습니다. 24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베스도가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바울 사도의 부활 소망에 대해서 베스도의 대답입니다. 많은 학문이라 네가 미쳤다. 여기서 미쳤다는 것은 정신 이상, 광기라는 뜻입니다. 어떤 것에 사람이 몰두하다 보면 사람이 이성을 잃고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의미입니다. 베스도는 바울이 많은 학문과 지식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잘 알고 있었죠. 그러나 베스도가 볼 때 바울은 그런 많은 학문, 지식으로 인해 정신적인 판단이 올바르지 않다고, 이성을 잃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베스도의 주장은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제자들이 스승의 가르침에 쇠뇌되었기 때문에, 아니면 그렇게 자신에게 올바른 스승, 정말 메시아로 여겼던 그 스승이 황망한 죽음을 당해 그 충격으로 히스테리나 환각 집단적으로 걸렸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더군요. 정말 베스도나 세상 일부 학자들의 주장과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 전하는 자들은 이성을 잃은 자들일까요? 자, 그것에 대한 바울 사도의 대답을 봅시다. 25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5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한다는 말은 참되고 온전하다라는 그 뜻입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이라는 얘기는 문자적으로 진리와 맑은 정신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과장 없이 그대로 진솔한 진실의 말이라는 의미죠. 그리하여 바울 사도는 베스도에게 장담하며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이 전한 내용을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사건이 아니라, 한쪽 구석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세상이 알았던, 세상에 알려진 누구나가 들었던 그런 일이 아니냐라고 아그리빠 왕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누구의 말이 맞냐는 얘기죠. 정말 베스도의 말처럼 이 바울 사도가 너무 어떤 한 것에 몰입하여 제정신이 아니야, 사리 판단을 못하여 이성을 잃고 허황된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베스도와 아그리빠가 있는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요? 이 두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베스도와 아그리빠의 주장은 바울 사도가 가는 곳에서 자주 듣던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서 있었던 일이죠. 복음을 전하였을 때 아테네 사람들이 바울 보고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자, 아테네가 어떠한 곳입니까? 그 당시 문화와 철학의 종교의 중심지가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은 종교심과 새로운 학문에 아주 높은 수준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아테네 사람들이 들을 때 바울 사도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은 어떤 소식? 조롱할 만한 소식, 허무맹랑한 소식이었다는 얘기죠.
좀 더 구어적으로 이런 얘기죠. 아니,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어? 그런 허무맹랑한 것을 전해? 당신 정신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조롱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이 반응할 것이라고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5절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늘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들어도 세상은 어떻게 된다고요?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 마음이 완악해서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완악해서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여기서 완악하다는 의미는 두껍다, 살찌다, 굳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 몸이 비대하여서 재빠르지 못한 것과 같이 마음이 굳어져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마음이 완악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세상이 마음이 완악하여 마음이 비대하여 굳어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여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부활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사람으로는 다시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행하신 일이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마음이 두려진 제자들도 부활의 소식에 대해서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났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사도도 마찬가지죠. 어렸을 적부터 랍비 가말리엘 밑에서 최고의 학문을 수업받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교육받았지만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 철저한 교육받은 바울조차도 부활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배움과 삶이 다른 어리석은 길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구세주의 부활의 사건을 보고 그는 돌이키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깨닫고 믿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하늘의 비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둔하여져 인정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는 믿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마음을 둔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세상으로만 가득 우리 안을 채우면 이들처럼 마음이 둔하여져서 듣기는 들어도 믿지는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굳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를 만나주신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에 늘 품고 있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 그 부활의 사건, 우리가 잊지 않고 믿고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를 깨닫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우리는 행해야 될까요? 바울 사도는 아그리빠 왕에게 선지자를 믿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이 말의 뜻은 이런 거죠. 선지자로 예언된 부활의 예언을 믿지 않으시나요? 이 질문은 굉장히 아그리빠 왕에게 있어서 당혹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를 믿는다라고 대답하면 어떤 일이 됩니까? 바울 보고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베스도가 자신을, 이 아그리빠 왕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미친 사람 얘기에 동의를 해? 그렇다면 믿지 않는다? 그렇게 대답하면 아그리빠 왕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대 종교와 문화에 굉장히, 아그리빠는 이 유대에서 자랐기 때문에 태어나고 또 그것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지위를 잃게 되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받들어 보시는 모세의 선지자들의 글을, 그 말을, 그들을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아그리빠 왕 다시 보게 되었네. 그러기에 바울 사도의 질문은 아그리빠 왕을 참 당혹스럽게 만드는 질문이죠. 그런데 아그리빠 왕은 단순한 초짜 정치인이 아닙니다. 아주 노련한 정치인이죠. 바울의 의도가 자신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냐며 다시 바울에게 반문하며 이 곤란한 상황을 모면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대화의 장소가 어떠냐는 장소죠. 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는 바울을 조사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바울을 조사하는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까? 바울 사도의 외침을 통하여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가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6장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지금 바울 사도는 고소를 당하여 조사받고 있는 자예요. 쉽게 이게 죄수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변론을 듣는 모든 귀족과 관료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결박된 것 외에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원한다는 것은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인 것 말고 나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바울 사도가 무슨 말로 이렇게 얘기한 걸까요? 우리는 여기서 바울 사도의 마음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르고 있는 진리를 제발 좀 알아요. 이거 왜 못 믿어요? 그렇게 따지며 어떤 건조한 탄식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신을 신문하는 자들에 대한 아이고 이런 것도 모르는가요? 좀 나처럼 돼보세요. 뭐 이렇게 조롱하며 분노하는 그런 마음도 아닙니다. 진심 어리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소망이 바울 사도의 마음이라는 얘기죠. 어떤 마음입니까? 복음을 듣는 자들이 모두 믿기를 바라는 간구, 그 마음입니다. 이런 바울 사도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시간이 몇 년이 흘러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에베소서에서도 이런 간절한 바울 사도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이 매여 있는 것은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주의 뜻에 따라 바울사도가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매여 있음에도 간절하게 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기를 원했고 사람들이 믿기를 원한 바울사도의 마음입니다. 자, 매여 있음으로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전하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스도와 아그리파 앞에서 바울사도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 의미는 이런 겁니다. 혹시 성도님들 재판에 관련된 영화 기억나십니까? 증인, 외국 영화 중에 어퓨 굿맨인가요? 그런 영화 보면 신문의 과정, 변호의 과정에서 진실을 알고 있는 증인이나 변호사나 검사나 그런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축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그 자리에서 외치죠. 그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바울 사도의 외침이 바로 이러한 당당한 외침이라는 얘기죠. 모든 듣는 자들이 마음을 열고 진실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죠. 우리들의 외침은,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는 어떠한 내용입니까? 앞에서 팝 가사처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기를 원해. 나도 그런 셀럽이 되기를 원해.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외침. 그리스도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나와 같이 받아들이기를, 나와 같이 믿기를 원합시다, 우리가. 세상의 외침은 자신을 흠모의 대상으로 만드는, 자신이 높아지는 그런 외침일 때가 많습니다. 나는 그렇게 뿜뿜이야. 나는 기죽가 죽지 않아. 이에 반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를 원하는 외침은 세상이 살아나는 외침이죠. 세상이 살기를 바라는 외침입니다. 나 혼자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만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속에 담겨있는 새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살아나는 이 가치 있는 소식을 당당하게 외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세상에 대한 가치 있는 가장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이를 인정해 줄까요? 역시 그리스도인들이 따봉!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아름다운 가장 가치 있는 소식을 전함으로 손해를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바울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그리빠와 베스도는 바울사도의 신문 결과를 두고 물러나서 서로 의논합니다. 그리고 바울사도가 무죄라는 죄가 없음을 서로 동의합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어. 그러나 바울사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황제에게 상소했죠. 상소하였기 때문에 이 로마 시민이 자신의 권리를 이용하여 공정한 재판을 황제에게 요구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항소한 이유로 계속 바울사도를 고려하고 로마로 호송해야 될 의무가 이 베스도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그리빠는 베스도에게 이 모든 바울사도의 조사의 과정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코멘트를 답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32절입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한국어의 좀 특징이죠. 조금 살펴봅시다. 아그리빠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석방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석방될 수 있을 뻔했다고 말합니다. 석방할 수는 뭡니까? 재판하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재판 과정을 주관해서 석방을 시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석방시켜야 돼. 근데 석방될 수 있을 뻔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사실 그대로 재판해 보니까 무죄로 석방되는 것이 맞다. 석방될 수 있었다. 아그리빠의 이런 최종적인 의견은 짤막하지만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가장 처음은 뭡니까? 무죄란 얘기죠. 바울 사도는 어떠한 유대인들의 고소의 내용 속에서도 징계를 받을 만한 그런 거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최종적으로 조사해 본 것과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의 고소에 징계받을 죄를 묻을 가치도 없어. 무죄야.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중요합니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의 무죄로 인한 자유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소하였기 때문에 갇힌 자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갇힌 자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숨겨진 큰 그림이라는 얘기죠. 이제 바울은 로마로 쇠사슬에 묶인 자로 갑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는 증인이죠. 로마가 이제 쇠사슬에 묶인 자의 증언, 이 바울 사도의 증언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여 많은 자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굳이 갇힌 자가 되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항소하여서 무죄받을 수 있는 이 사람이 쇠사슬에 묶여 로마로 가게 되었다. 어리석은 선택이야. 안타까운 선택이야. 그런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욕된 것을 심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15장 43절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 말씀은 바울 사도를 통하여 부활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육의 몸으로 심음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 부활입니다. 죄인된 몸으로 연약한 것으로 심어 새롭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제로, 자녀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의 묶임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와 섭리가 이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세상의 관점이라면, 성공적인 선교라고 하면 높아지고 존경받고 화려한 모습으로 로마에 입성하는 것이 강한 영향력 있는 선교의 모습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쇠사슬에 묶인 죄인된 모습, 높고 흠모한 것들이 아니라 연약함을 심음으로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된 바울 사도를 통하여 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담겨있는 비밀이요, 바울 사도가 세상 권세자들에게 당당히 서서 외치는 근원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신문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구원을 소망하며 그들을 살리는 소명자로 로마로 나아갑니다. 자신에 매여 있음이 오히려 강한 증언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죄수, 세상에서 종로받는 자가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 역사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에게도 바우사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고 계십니다. 그 의미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흠모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으로 세상에서 당당히 외칠 수 있는 존재로 새로 태어났다는 얘기죠. 세상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며 미쳤다 외친 베스도와 같이 우리를 이상한 자들로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감겨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곳에서 그런 자들 앞에 섰다는 것, 이것은 그들이 깨닫고 우리와 같이 가치 있는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소망하며 그들에게 이 당당한 진정한 가치 있는 보물을 전하는 자들로 서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기뻐하시며 잘하였다, 수고하였다, 인내하고 견디었다라고 칭찬하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품으신 자들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가치 있는 소식, 이 복음을 세상에서 자랑스럽게 외치시는 자존감이 하늘 끝까지 이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